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고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성공한 신앙의 성공자가 있는가 하면은 신앙의 실패자도 있습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하나님은 여전한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패자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나 그 사람의 기준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반면에 성공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고정관념이나 그 생각을 그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그가 성공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실패했던 제자들이 성공을 합니다. 성공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실패가 있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다 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비로소 뭐를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하게 되면은, 아, 맞아요. 예수님 기대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삶안에 살아나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니,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 소망 없는 내가 이렇게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22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가나야 가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간청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굉장히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은 와일드한 말입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하다 못해가 예수님을 툭 치면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설사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 만들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자기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은 철저하게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따랐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다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를 믿으면 다 믿는 것이고 하나를 믿지 않으면 다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나는 이것은 믿지만 이것은 안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믿는데 이것은 안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것은 믿지만 이것은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것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 계명의 하나를 어기게 되면은 다 어기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차든지 더웁든지 하래요. 여러분, 차든지 더웁든지 하래요. 기면은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어느 것은 기고 어느 것은 아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없다고요.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기면 나머지 다 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가 다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가지고 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냐? 신앙의 실패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믿는 것은 다 믿는 겁니다. 하나를 믿는 것은 다 믿는 거예요. 하나를 믿지 않는 것은 다 믿지 않는 거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게 안 믿어지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들 그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믿을 것만 믿고 자기들이 안 믿을 것은 안 믿으면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3년이 아니라 30년이요 100년을 믿는다고 한다 한들 그들의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를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거와 같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안 믿으면은 나머지 안 믿는 거하고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딱 믿으면은 나머지 것이 설사 자기들에게 의심이 생기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심적인 거 하나를 믿기 때문에 나머지 것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들이 목격한 건 있었습니다. 뭐를 목격을 했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죽임을 당하신 것을 봤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를 또 그들이 믿어줘야 되느냐? 3일 만에 살아나시는구나. 내가 3일만 기다리면은 그 예수님 만나는구나. 3일만 있으면 내가 만나는구나. 이 소망이 여기에 있었어야 될 건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을 것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죽으신 것을 봤기 때문에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은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니 그 반응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뭐 했어요? 놀라고 뭐 했대요? 무서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놀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깜짝 놀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말은 그냥 무서워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를 믿지를 않았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라고 이 무서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였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딱 믿어졌다, 이 말씀이 두려움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로 봅니다. 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후에야? 그러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었어요? 안 믿었었어요? 안 믿었었습니다.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통해 가지고 무엇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까?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소를 준비하면, 예배를 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딱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뭐가 되는 게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입증시켜 주신 거였구나, 내게 보여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 했어요?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을 한 겁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단지 뭐였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전에는 이게 다 지식이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였어요. 뭐 어디에 그런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디서 그런 말씀하셨고, 어디서 뭐 그런 말씀하셨고, 어디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게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요,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은 뭐였더라? 왜 믿어진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으려고 예를 써가지고 그들이 믿어진 게 아닙니다. 예를 써가지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인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뭐냐? 이게 사실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 때 그게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주기도모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 말씀이 사실이면 아멘.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게 사실이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이게 사실이면 아멘.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게 사실이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사실이면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이 여기에 되어지는 가운데서 이게 믿음이지, 사실이 수반되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거는 자기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더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거기에 부합이 돼야 돼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사실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지만이 이 믿음이 신념이 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믿는다고 하니까 이 믿음이 신념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흔들리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고민하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염려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신앙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게 바로 뭐였느냐? 야,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그들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3장 15절.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의 주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잡으세요. 야, 이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 바로 뭐라구나?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은 바로 뭐냐?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살아있기는 한데 뭐 같아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화를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다는 말은 누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갈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물이 흘러오게 되면은 역류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물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거기가 뭐였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결국은 나는 밀려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갈 수밖에 없느냐? 밀려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뭐를 했느냐? 생명의 주를 뭐 한 겁니까?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이 생명의 주,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갈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호한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 사실인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장 31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기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은 부활의 증인이래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은 사실이다. 말씀은 사실이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그 생명이 없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나는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을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느냐? 달리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달리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뭔데? 사실인데 이 말씀을 사실로 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이 사실인데,
이 말씀을 사실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인데 이 말씀을 사실로 믿지 못하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8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만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을 두려워하지만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질병이 아니래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니래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괴로움이 아니래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난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생명이 주는 나를 도와주시고 그 생명이 주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이 사실되지 못하는 게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에서 찾아오는 질병도 환난도 염려도 근심도 물론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데 이 말씀이 사실로 내가 여기지 않고 있는 거 이게 두려움으로 여기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는 100년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뭐하면?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리라? 여러분이 언제나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게 되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내 삶 자체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가지고 참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평안하대요. 여러분, 내가 불안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왜 그게 불안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질병 때문에 왜 불안해합니까? 왜 고난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불안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내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루에 앉았는데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마루에 앉았는데, 다시 말씀드려 의자에 앉았는데 불안해요. 내가 왜 의자에 앉았는데 불안할까요? 그 의자를 내가 의지하니까는 불안한 겁니다. 내가 그 의자에 앉았을지라도 의자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환난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내가 물질을 뭐하고 있으니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근심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이 전제가 되는 가운데 이 믿음이지,
사실이 전제가 되지 않는 믿음은 이게 뭐라고요? 신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린대요. 여기서 올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토펫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펫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실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패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3년 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자,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의 실패자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실패자라고요. 왜 신앙의 실패를 했습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됐습니까?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게 뭐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자기의 신앙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일생에 매여 종로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주의 사람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에 종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고난의 종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질병의 종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종이 아닙니다. 환난의 종도 아닙니다. 고통의 종도 아닙니다. 염려의 종도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질병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질병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종이 되니까요. 종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질병의 종이 돼가지고 사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뭐를 얻겠어요? 두려움을 얻을 수밖에 없죠. 환난의 종이 돼가지고 사니까 환난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환난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이 말씀의 사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 이 말씀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대체가 없어. 이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뭐로 살라고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29장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고난을 두려워하면, 환난을 두려워하면, 고통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면 뭐 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안 된 게 실패라고,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실패는 바로 뭐냐? 신앙의 실패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전하게 살아야죠. 평안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사실임에, 이 말씀이 사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안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